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죠. 왜 굿 프라이데이죠? 성금요일은 이 일 후에 여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선한 일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이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이렇게 동참해 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고난주간 특세를 다 완주하신 분들은 금반지 하나씩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 제게 이게 감동을 주시는 게 금반지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세 40일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조심스럽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정도는 해야 금반지 받을 만하지 않나요? 5일 나와가지고 금반지 받으면 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40일은 해야 우리가 금반지 하나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 이렇게 강구했으면 우리 성도님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다 금반지 드립니다 하고 강구했으면 아마 더 나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뭐죠?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그 제약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정말 빛이 비추지만 빛을 싫어해요. 자기의 악한 행실로 인해 빛을 싫어하던 어둠의 자녀들이,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붙잡고 기도했던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우리 인생의 중앙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상은 변화지죠. 시대는 바뀝니다. 문화는 계속해서 바뀌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죠. 이 풍파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죠. 갈 바를 알지 못해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어둠 가운데 방향을 잃은 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간격이 이제 생겨서, 죄라는 간격으로 인해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의 몸이 찢기십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깁니다.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찢겼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겨졌죠. 그의 몸이 찢겨짐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다시금 누리며,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물으시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나무를 바라봄으로 너희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물으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 인생 중앙에 뭐가 있니? 예수와 그의 십자가, 그의 몸을 찢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신분을 다시금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내가 허락한 그 시간과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라. 그 정체성과 존재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 게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악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해서 빛이 비춰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다시금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그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를 위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온 세상의 재판관이 세상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있나요?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는 종교가 세상 어디에 있나요? 십자가에 달린 신을 봐라.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 예수의 영광을 봐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죠. 여러분,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죠? 수많은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삶을 기점으로 정말 수많은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 길어야 몇십 년이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수많은 메시아라고 증거하며 주장하는 이들은 다 죽음으로 뭐했죠? 사라집니다. 어느 한 인물도 메시아임을 증거하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환호하고 열렬히 지지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여라. 왜요? 그들이 환영했던 건 누구예요? 그들이 지지했던 건 누구죠?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권력을 잡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그 왕을 원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그 목적에 맞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죽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죽으시죠.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제6시로부터 오늘날로 치면 몇 시죠? 12시 정오입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땅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둠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이 어둠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때가 언제죠?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두 번째 재앙이 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이런 어둠이 내립니다. 성경에서 어둠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정말 아무런 빛도 없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그 지륵같이 깜깜한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서로 볼 수 없었대요.
움직이는 자가 없대요. 자기 자신도 볼 수 없겠죠. 어둠이 있으면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아간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이런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심판하시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온 몸으로 받아내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시거든 옮겨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물론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도 힘드셨겠죠. 이 잔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 세상의 죄악,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들어있죠. 이 잔을 들이키면 뭐예요? 이 죄악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아야 될 그 자리에 실제로 예수가 그 잔을 들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끝이 사망이죠. 그 어둠을 실제로 끌어안으시고 무덤으로 떨어지십니다. 이게 성금요일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럼 탐험가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이 탐험을 하다 보면 남극 그 대륙 횡단을 하죠.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요, 굶주림도 아니고 극한의 날씨도 아니고 깜깜한 어둠이래요. 정말 그 남한의 어떤 지역을 가면요,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약 2달 동안 실제로 태양이 떨어진 후에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 지역이 있대요.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우리의 상황이 이러했다고요. 정말 칠흑 같은 암흑. 근데 우리의 악한 행실로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만 그 빛을 싫어하죠. 제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왕노릇하던, 어둠이 왕노릇하던 그 깜깜한 지륵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정말 어디가 길인지 몰라. 여기가 길일까? 여기가 길일까? 아무리 나아가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그 어둠 가운데 나가는 길은 그 끝이 정해져 있죠. 영원한 징벌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럭셔리 카도 그 차가 옳은 목적지대로 가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아무 쓸모가 없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도, 여러분이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교회 10년, 20년, 30년 예배 자리에 나와도 정말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 그랬죠? 길을 똑바로 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우리를 따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뭐예요? 진노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똑바로 길을 내야죠. 교회는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려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이제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있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빛일 수밖에 없죠. 소금일 수밖에 없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그럼 그 가지가 잘려 나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밖에 던져 불사르기 전에 이미 잘려진 가지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 나간 우리는, 아니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는 생명이 없던 자들입니다. 제가 왕노릇하던 사망이 최고의 권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던 어둠 가운데 살던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협박하죠? 너 죽을래. 이게 우리 협박 아닌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협박하는 그 협박 앞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처럼 여러분 세상의 위기와 어떤 협박 앞에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정말 망설이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거는 세상이 뺏어갈 수 있겠죠.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어떤 물질, 건강 이런 걸 다 뺏어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존재, 그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어떤 궁극적인 목적들, 세상은 그거를 건들거나 뺏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 나가면 버려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 지방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은요 로마 황제 그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 말이 참으로 복되도다. 너에게 이 말을 준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어디서 고백해요? 로마 황제 숭배지의 중심지인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죠. 근데 단 안타까운 건 한 장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될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못 갑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도다. 이 제자들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임은 맞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뭐 해야 돼요? 죽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우리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십니다.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는 어둠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얘기. 그 어둠을 끌어 안으시고 이제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일을 해야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뭘로 알 수 있죠? 십자가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죠. 죽음의 길 앞에 죽는다는데
다 도망갑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 다 도망가죠. 죽음은 끝이에요. 세상에서 죽음은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끝입니다. 그 가능성 없는 세상의 절대 권력과 같은 그 죽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안으시고 그 무덤으로 들어가시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죠? 구약으로부터. 아니 태초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죽으러 가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해요. 그를 풀어주고자 명절이죠. 요한복음엔 6월절이라 나옵니다. 명절이 되면 그 유명한 제수, 살인죄와 같은 제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무리에게 묻죠. 그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를 너희에게 놓아주랴. 이 예수를 놓아주라. 군중들은 누구를 원하죠?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일주일 전만 해도,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들이 외쳤던 구호, 이제는 아우성이 돼서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17절을 보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나옵니다. 주석이 달려 있어요.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라?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지금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라바가 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수와 바라바가 이렇게 맞교환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가 아닌 누가 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서 있는 제가 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맞교환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보혈의 진화. 이 보혈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아버지 품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없던 인생은 정말 어둠이죠.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나아가도 여기가 길인가 싶어 나가는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죠.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 길 끝에는 정해져 있죠. 영원한 질병과 멸망밖에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깊숙이 따라 들어오십니다. 어둠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따라 들어오셔서 이 어둠을 끌어 안으시고 그 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빈 무덤을 이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와 그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삶의 자리의 중심에 있어서 정말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고,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죠. 뭐라고 흔들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발목을 잡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에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도 세상의 눈이 돌아가죠. 세상의 소리에 귀가 쫑긋하죠. 멈춰서죠. 돌이킵니다. 나의 악한 행실로 정말 빛을 싫어하죠.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실력이나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이, 그것을 붙잡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하루하루를 승리의 깃발을 꽂는 줄 믿으시고 이 믿음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공동체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